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쁨의 주일 맞아 함께 오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은 기쁨의 주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우리가 기쁨의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요 끝에 보면 세 번째 초가 켜져 있어요. 세 번째 초가 분홍색 초입니다. 다른 초들은 다 보라색 계열이지만 사실은 세 번째 주일은 분홍색 초를 교회적으로 켜고 있습니다. 왜 분홍색 초일까요? 대림절 기간에 원래 초대교회의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간에는 우리가 사순절처럼 고난절기처럼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보라색 스토를 하고 있는데 사순절에도 이 보라색 스토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 마찬가지로 이 대림절도 초대교회도 역시 주님의 오심이 우리는 이게 마치 연말과 연관이 돼서 성탄절에 되게 기쁨으로 보내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사실은 그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더 경건하게 보냈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주일만큼은 그날은 기쁨과 금식도 잠깐 멈추고 고난도 또 그 어떤 힘듦도 잠깐 멈추고 세 번째 주일만큼은 기쁨으로 축제로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며 이날만큼은 기쁨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하겠죠. 목사님 왜 셋째 주예요? 왜 셋째 주예요? 유대인들에게는 3일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셋째 날에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2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다른 날에는 한 번씩 나오는데 이 셋째 날만큼은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2번 나와서 유대인들은 3일에 결혼식도 많이 했대요. 우리는 토요일날 결혼식 많이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3일에 오히려 결혼식도 많이 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서 이 셋째 주일에는 이렇게 기쁨의 주일로 축제로 함께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 성탄 복장을 하고 있는데 서로 한번 쳐다보시면서 아름다우십니다. 예쁘십니다. 고우십니다. 우리 박분 집사님 과감하게 모자 가져오셨는데 이거 쓰셔야 돼요.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빨리 쓰셔. 과감하게 저거를 들고 오셨어. 할렐루야. 아유 감사해요. 오늘만큼은 기쁨의 주일로 성탄 복장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안 하다가 성탄절 날 12월 25일 날에도 또 함께 이 복장으로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함께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대림절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20절, 2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께 오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주의 우편,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앉기 위해서는 그 길도 있음을, 그 고난의 길, 그 과정이 있음을 이 어머니는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 드렸죠. 밑에 나오듯이 영광과 함께 길도 있음을 기억합시다. 영광과 함께 길도 있음을 기억합시다. 시작. 영광과 함께 길도 있음을. 영광에 가기 위해서는 그 길, 그 걸음, 그 과정, 그 고난도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영광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고난의 길, 그 과정의 길도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목사님 요즘 제가 좀 버겁게 살아가요. 요즘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왔어요.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 과정의 끝에는 영광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영광의 길을, 그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 때로는 인내하게 하고 때로는 버티게 하고 그 어려움을 하루하루 견딤을 통해서 결국 그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손을 한번 잡아보면서 서로 격려할까요?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이미 잘하고 계세요. 아멘이 좀 적으신 것 같아. 목사님, 이미 잘하고 계세요. 그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위로하고 싶어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미 잘 하셨고 오래 잘 견디셨죠. 그런 위로의 말, 그런 격려의 축복, 그 과정을 지금 잘 견디고 있기에 언젠가는 그 때가 되면, 그 주님의 시간이 되면 그 영광의 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22절에 이렇게 함께 나누었죠.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이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요구하고 이 두 제자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서 그래? 너 그 잔 마실 수 있어? 너 그 과정 감당할 수 있어? 그 십자가 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묻는데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뭐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나이다라고 아멘을 해버렸네. 이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이 좌우편에 앉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아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숙한 아멘에도 그 일을 뭐 하셨다고요?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23절 상반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뭐 하려니와 마시려니와 결국 그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아멘이 뭔지도 모르지만 너가 지금 아멘한 거 알고 아멘한 것도 아니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아멘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멘했지만 나의 미숙한 아멘이지만 그 아멘을 결국 들으시고 기다리시고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권사님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 우리 얼마나 단련하실 것이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 견디게 하실 것이고 그럼에도 여러분 다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하셨잖아요. 이제 뒤로 못 물려요. 아멘 했기 때문에 그래 알았다. 마시게 해줄게. 감당하게 해주실게. 너를 기다려줄게. 너를 변화시킬게. 너에게 응답할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고 결국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은혜의 자리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안 간다고 열심히 우리는 버티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잔을 마시도록 나를 이루시고 결국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사도행 12장에 보면 첫 번째 순교하거든요. 요한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반모섬이라는 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언서도 쓰고 하나님의 수많은 서신서들 아주 주옥 같은 요한복음은 특별하거든요.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달라요. 요한복음은 신학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세팅부터가 다른 그 특별한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것, 그 잔을 마시도록 하나님은 그 요한과 야고보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강조해요. 성경 인물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미성숙하지만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들을 그 자리까지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성숙한 아멘에도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23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 24 하반절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게 세 번역이 조금 더 좀 잘 이해가 돼요. 세 번역.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 저 좌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저 열심히 할게요. 저 좌우편에 앉도록 더 열심히 충성할게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상급은 경쟁을 통해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 자꾸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네? 우리가 자꾸만 그 말에 약간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나? 맞아요. 그런데 그 의미에 더 집중해야 될 은혜는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자격 그거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든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모두에게 구원하시고 모두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만 경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경쟁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지금 성경 24절 한번 보세요. 이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분이 여기고 있어요. 이 어머니의 이 말 한마디에 그 두 형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우할까 봐 나머지 10 형제가 분이 여겨요. 화가 나요. 뭐야? 그러면서 지금 질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상급은 경쟁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꾸만 교회에서 경쟁하려고 그래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남보다 더 헌신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받은 분량만큼 은혜 감당하면 되는데 자꾸만 누구를 쳐다보면서 누구보다 더 해야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자꾸만 경쟁하다 보니까 그 경쟁 속에 밀리게 되면 괜히 실족하고 실망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 감당하면 되는데 누구보다 더 사랑받고 싶고 누구보다 더 잘하고 싶고, 그런 신앙생활이 오히려 나의 영적 생활을 무너지게 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 경쟁하지 맙시다. 우리 경쟁하지 맙시다. 우리 경쟁하지 맙시다. 네, 경쟁하지 맙시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런 얘기해요. 경쟁으로 사역하지 말고 은혜로 사역합시다. 경쟁으로 사역하지 말고 은혜로 사역합시다. 여러분, 목회도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인들 경쟁시키면 돼요.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수많은 교회를 거쳐오면서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해요. 서로 열심히 해요. 막 세워주고 경쟁시켜서 부흥해요. 그런데 저는 그 안에 영적인 무너짐을 저는 보았거든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교회 빠르게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오래 가지 않아요.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가는 건 경쟁시켜서 가는 목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꾸만 은혜를 강조하고 만민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차별 없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받은 종, 그것이 양으로 보지 마시고 종류로 보라는 거잖아요. 너무 그걸 자꾸만 양으로 봐. 이런 은혜, 저런 은사, 종류로 봐야 돼요. 그 받은 은혜만큼 내가 감당할 때,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다려요. 은혜 주시겠지.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순간 목사의 언변, 목사의 권면, 사람의 마음을 막 녹이고 그런 목회가 아니라, 전 좀 뒤로 물러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순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야곱 신앙에 물들어 있어요. 겨루어 이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물론 저 본문은 야곱이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뭐 했어요? 그렇죠. 져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져 주셔요. 우리가 자꾸만 야곱 신앙에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피해요. 다투지 않아요. 본래 그랄 민족이 내 땅이야, 내가 우물 팠는데 야곱, 이삭이 피해요. 주장하지 않아요. 도망갑니다. 에색. 그리고 또 거기를 팠더니 그랄 목자들, 야, 여기 우리 땅이야, 저리 가. 떠나갑니다. 신나가 되죠. 또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더 이상 그랄 민족도 백성도 미안했는지 그냥 둬요. 더 물이 펑펑 나온 줄로 믿습니다. 끌려간 것처럼 보이고 손해 본 것처럼 보이지만 넓게 하시는 르호봇의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넓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느리게 가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넓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르호봇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은혜로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경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멘. 좋은 목사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만 은혜 안에 거하시고
경쟁이 아니라 내 받은 은혜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천국 티켓 얻는 천국 티켓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만 십자가를 티켓으로 여겨요. 십자가 내 안에 있으니까 천국 간다. 티켓 얻었네. 끝.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그 십자가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태도.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도 졌으니 너도 질 수 있다. 그게 뭐냐? 자기의 유익.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영성을 위해서라면 십자가 안 져도 돼요.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내가 죽음으로 남을 살리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무엇하려 함이라? 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죽지 말아야죠.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왕으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십자가 지면 안 되죠. 하지만 주님은 나의 유익, 나의 영성,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 나의 영성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죠.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는 내 감정이 풀리는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내 감정이 풀리는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은혜 받으면 그냥 마음이 시원해. 님은 기분이 좋아. 할렐루야. 그냥 내 마음, 내 상처, 내 감정, 나 위로받는 것, 내 은혜, 그거에 자꾸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방향이 틀리는데 그 방향은 나를 향한 방향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참된 은혜는 언제나 내 은혜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유익으로 흘러간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그 은혜는 나의 위로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다른 누군가의 덕을 끼치고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은혜까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한 주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저에게 믿음 주세요. 주님, 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네, 이 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소중한데 그것이 때로는 이것이 문제가 뭐냐? 그 소원이 어느 순간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자리로 좁아질 수 있다는 사실. 나에게 은혜 주세요라는 건 좋은데 그 은혜의 소원이 어느 순간에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내 자리, 나에게 자꾸만 좁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의 은혜, 이것이 문제가 뭐냐? 결국 은혜도 사명도 십자가도 결국 내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나의 유익을 위해 은혜가 필요한 거고, 나 위로받기 위해 예수가 필요한 거고, 나 그냥 봉사하는 게 기쁘니까, 남을 위해 그냥 봉사하는 게 기쁘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 교회 일하고, 작은 차이인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누군가의 유익이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내가 누린 은혜, 내가 받은 복,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보자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 여러분의 말 어때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경건 생활 누군가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섬김, 헌신 누군가를 격려하는데 유익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과 순종과 영성은 자기 완성을 위한 영성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거룩과 순종과 영성은 자기 완성을 위한 영성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섬기려 하고 주러 오셨어요. 그게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과 영성 생활이 나의 완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불교를 믿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나의 영성을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향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향하고 있고 남을 향하고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대속물이 되신 그 방향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나의 영성생활 중요해요. 나의 기도생활, 나의 예배생활, 봉사생활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자기 완성을 위한 영성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 주는 자리, 유익이 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에서 우리의 유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감사한 우리 차진희 성도 참 은혜로워요. 참 감사해요. 되게 성숙되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다 보면 참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 믿음이 이제는 조금 더 확장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복 받는 그거를 받은 내가 이제는 그 방향이 남과 공동체와 모두의 유익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 되세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 되세요. 아, 나 거룩한 사람 될래. 나 홀리해. 나 신실한 사람이야. 그래서요. 그 모습이 가정에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거룩함이 우리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살리는데 도움이 됩니까? 제가 이런 유머를 드렸죠.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잔소리가 더 심해져요. 네. 교회 갔다 오면 오히려 더 자녀를 기도해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고 보면 자녀가 보면 답답한 거죠. 예배하고 나면 성도들이 미워져. 왜 이분은 안 오셨지? 왜 이분은 열심히 안 하지? 아니면 왜 이분은 열심히 하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뭐를 해도 불만이 생기는 거죠. 나의 거룩함이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거룩하지 않아도 돼요. 좀 못해도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진짜 못할라. 지우야 진짜 못하면 안 되는데 그지? 이 의미 아시죠? 할렐루야. 이 말을
우리 차진 성도 이해할 만해서 이 메시지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이 설교 안 해요. 예, 우리 교회 성도는 수준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이미 거룩함을 이루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데 이제는 그 거룩함이 유익을 위한 삶. 우리 교회 이런 분 없는데 제가 전에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참 많이 만나요. 개인적으로 참 거룩해요. 네. 얼마나 경건생활 잘하는지. 근데 교회 도움이 안 돼. 유익이 안 돼. 네. 맞는 말만 해. 맞는 말은 잘해. 격려의 말이 나오지 않죠. 네. 내가 목사님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하면서. 네.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 자기 명분, 자기 신앙, 자기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걸 잘 표현했어요. 너무 잘 표현했죠. 빌립보서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그렇죠. 내 일을 돌보는 건 기본.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라.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가능하세요. 다 하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유를 믿음의 사람은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받아들여요. 왜? 덕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고요. 행동할 수 있고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타치하지 않아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 순간 안 할 수 있는 자유함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자유함만 갖지 마시고 안 할 수 있는 자유함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내 은혜를 넘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공동체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당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가장 큰 1년을 결산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제가 일부러 격려하는 당회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올해 쭉 지켜보면 참 감사한 건 우리 교우들이 함께 달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재적이 다 출석이에요. 너무 감사. 이것도 어느 교회는 맨날 재적 정리해. 목사님 아무개 뭐 몇 년 안 나왔대요. 그걸 맨날 재적 정리로 고민해. 근데 우리 교회는 재적이 다 출석해. 주일 예배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게 참 이 주일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알게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나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 찾으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점심마다 아침마다 오고 어제부터 또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봉사하는 거예요. 나 안 해도 누가 해요. 나 안 해도 누가 들어가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함께 봉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 일에 내가 안 해도 되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청소하는데 마찬가지죠. 청소하러 와주세요. 네. 그 시간에 나도 바쁘고 우리 다 바쁘지만 그 시간에 와서 함께 청소로 섬기는 그 일들. 이따 부서 보고한 것도 발표하겠지만 각 부서가 할 때 다른 부서가 협력해 주세요. 그 부서는 그 부서가 알아서 하겠지. 아무개 부서 일이겠지가 아니라 어느 부서가든 모두가 다 협력하는 모습.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 좋은 모습이에요. 공동체 신앙을 갖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에 머물지 않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함께 갈 때 오래 가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갑시다. 공동체 신앙을 갖고 내 거룩함을 넘어, 내 개인 신앙을 넘어. 거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넘어서 공동체 신앙으로 덕이 되고 있는가? 내 말이 덕이 되고 있는가? 내 경건 생활이 교회 유익이 되고 있는가? 그 생각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살아가는, 십자가가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가 티켓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고 삶의 방식임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공동체 신앙으로 손잡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함께 동역했던 우리 성도들, 우리가 적은 무리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던, 구석구석 섬겼던, 함께 갔고 함께 힘들었고 함께 견디었고 함께 감당했기에 올해도 하나님의 칭찬 들으며 하나님의 격려 받으며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거룩함을 넘어 내 은혜를 넘어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